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랑의 모습을 올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가 나를 알려주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아침에 우리 마지막 흥풍별 새벽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0월에 중순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엽이 치고 쌀쌀한 이 바람을 보면서 여전히 찾아오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때에 주의 기쁘신 섭리를 느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많은 위험을 가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지라도 전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그 깊은 어둠의 시기가 있었어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근심 걱정하는 반면에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었던 그 무수한 어려움을 자기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믿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믿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는 그 분, 목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 가까이 그분이 계십니까? 그 선하신 그 주님이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지금 계시냐 이거죠. 이 감사절기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 그 목동이었죠. 목동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목동보다도 키가 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양을 세우는 그런 기구입니다. 또한 한눈 파는 그 양들,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을 목을 이렇게 끌어서 인도케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이 지팡이에요. 또한 목동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이 몽둥이, 막대기는 야생의 짐승인 하이에나나 이런 늑대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던지거나 그걸로 물리치는데 사용했던 것이라 끝부분에 약간 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 막대기를 이 목동들은 들고 다니면서 양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모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이 지팡이로 인해서 점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평안이죠. 양들은 지켜주는 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건강하게 살찌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목동 때문에 양들이 평화롭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끽했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인도가 있을 때에 어떤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저쪽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무려 340m보다 더 낮아요. 바다의 수면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많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은 장본인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모습으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의 반역 위에서 쫓김을 당했던 그 무수한 어려움의 시절을 한마디로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표현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가느냐 이거죠. 꽃길도 있는데 아름답게 단장한 동산길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러한 골짜기로 인도해 갈까? 그것은 그 길이 가장 최단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기차를 타면은 기차가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죠.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기차가 그 음침하고 캄캄한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빨리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는 기차가 그 캄캄한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최단의 거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자신의 그 목적지를 모르죠. 목동의 인도함에 따라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목동은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최종의 목적지를 아는 자예요. 양들은 기껏해야 9m나 한 12m까지밖에 볼지 못합니다. 다들 근시입니다. 멀리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후각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은 물론 후각조차 발달하지 않은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목자가 안전하게 인도를 하죠. 양떼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은 후각 또한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빨리 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운 골짜기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목동이 다 알고 최종적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지금 눈앞에 내게 보이지 않는 일들, 내게 지금 필요한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자꾸 몰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 길이 바로 최단의 거리요. 그 길을 지나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때에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지혜롭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훗날 뒤돌아보면은 그 시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최단의 거리로 빨리 인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최선보다 더 좋은 최선과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훗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둘러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이 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날마다 그래요. 내 모든 날들 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찬송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백해야 할 감사의 시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한 의지를 접어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때로는 못마땅해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뒷짐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한 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꺾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의 그 선한 의지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물론입니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 용서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장본인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다윗이 지은 그 절반의 죄도 짓지 않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걸음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엄마의 시선은 늘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눈을 떼지 않지요. 늘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한 아이의 뒤를 쫓아가는 이는 엄마입니다. 토끼를 몰이하는 야생의 동물들 쫓지요.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선하심은 늘 우리를 따라오기에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나를 억울한 지경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깊이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랐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백성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윗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해를 받아도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어가는 이 가을 계절,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